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죠. 구약성경 어제 그저께 보았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에 어제까지 보았던 그 말씀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일어난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다, 벌 받아서 많은 분들이 죽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해 준 구리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았고 그 구리뱀을 쳐다본 적 그 죽음의 병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때 불뱀에 물려서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온몸이 고열로 죽어갈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다 죽고 없잖아요. 육신으로 치료를 받아서 잠시 살아나도 인생은 또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걸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고 명령하셨죠. 놋뱀, 구리뱀을 말하죠. 청동, 브론즈라고 하는 구리뱀 또는 주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석도 내나 이 구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살게 되는 그 옛날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버랩시켜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냥 그 불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안 됐을까? 굳이 왜 놋뱀을 달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제까지는 제가 설명한 것이 왜 굳이 뱀을 달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왜 굳이 뱀을 매달아 가지고 뱀 형상을 매달도록 했느냐. 여러분, 단순히 뱀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나라의 우상입니다. 코브라라고 하는 뱀. 애굽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첫째 교훈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바로 왕이라고 하죠. 바로 왕 하는 게 파라오라. 그 파라오 왕의 왕관 이마 쪽에는 코브라 뱀이 어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뱀 형상을 굳이 달도록 한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끊어버리라고,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고, 결코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라고, 도리어 고통을 주었고 심한 중노동을 주었고, 그게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고 싶고 안 죽고 싶고 천국 안 가고 싶고 여기가 좋은 줄 알지만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힘든 노동이 있고,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코 잠시의 행복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늘 매일매일 노동에 시달리며 우리는 살잖아요. 근심과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살잖아요. 주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죄를 짓고 살고, 그저께도 정치인 가운데 자기 비서를 성폭행했다가 9년 만인가 덜통이 나려고 하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교육자로서 학교를 세우고 그의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고, 근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요. 예수 믿는 집안이라니까요. 그 집안이. 장모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고인은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게 이 땅의 인생이에요. 애굽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이 좋다고 애굽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눈앞에 있는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 생활 같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은 너희들한테 불행을 주고 죽음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의 유혹에 또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애굽이야, 세상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세상에 대하여 너희들은 죽어야 돼. 세상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뱀을 매달았던 거예요. 뱀 형상을. 그런데 오늘은 그 뱀 형상을 왜 매달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끊어버리라는 뜻이지만, 굳이 그걸 나무로 뱀 형상을 만들어 달 수도 있잖아요. 석공들이 돌로 만들어서 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구리 뱀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구리 뱀을. 그래서 어제까지는 왜 뱀 형상을 만들었냐에 대한 답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상징하는 애굽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왜 구리로 만들었냐, 나무뱀 만들면 안 되냐, 석으로 돌로 만들면 안 되냐, 진흙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냐, 뼈조각으로는 안 되느냐, 왜 구리뱀이냐 이 말이죠. 구리뱀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리뱀을. 성경에는 항상 놋 있잖아요. 이 구리. 청동구리 있잖아요. 주석. 이 주석 구리는 항상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손이나 발을 빛난 주석 같다, 주석으로 빛난 구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심판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의 발이 요한계시록 보면 빛난 주석 같고 발로 짓밟아서 심판하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빛난 구리로, 주석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노선 구리는, 주석으로 되어 있는 이 성동구리는 잘 구부러지지가 않죠. 물론 완전한 무쇠보다는 잘 구부러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노옷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당연히 이 조형물로 만들려고 하면 불과 망치가 필요하죠. 불과 망치가 필요해요. 그걸로 불로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아무리 구리가 쇠보다는 단단하지 않아도 맨손으로 구리를 어떻게 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작은 전기줄 같은 그런 구리야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된 조형물은 망치와 불로 때려야만 되는 거죠. 불과 망치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뱀으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구리로 만들었다는 말은 뱀은 심판당할 존재다.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사탄의 지배를 상징하는 뱀은 구리로 만들어질 때 불과 망치로 막 때려갖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당할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판받은, 예수님의 그 심판받은 뱀이 되어서 예수님이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구리뱀같이 되어가지고 장대 위에, 이 말은 높은 막대기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을 상징하고,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구리뱀처럼, 뱀처럼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뱀, 그 놋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그 뱀에 물렸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거기 물린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뱀에 물린 사람도 나고, 뱀에 물린 이유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사람도 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구리뱀이 저 높은 장대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처럼 매달려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구리뱀이 불과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서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거잖아요. 죄 지은 거는 나고 불뱀에 물린 것도 나인데, 대신에 구리뱀이 달렸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죄 지은 사람은 나고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나 대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장대에 달린 저 구리뱀은 바로 나인데 내가 바로 저기 달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림으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달려야 될 사람은 나인데 저게 바로 내 모습인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구리뱀이 거기에 달리는 걸 보면서 저기 달려 죽어야 될 자는 나인데 대신 저 구리뱀이 심판받아 달림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달린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대신 예수님이 달렸구나 하면서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리뱀 사건은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아 죽어야 한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구리뱀이 되어가지고 뱀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대신 당하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죽음 마땅한데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다니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표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묶어서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인 나 예수도 저와 같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 구리뱀 쳐다보고 산 것처럼 나를 바라봐야 산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 앞에 선 이유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죄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불평과 원망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죄 때문이 아니냐. 불순종의 죄 때문의 결과가 아니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죽는 존재이다. 단순히 영혼과 육체만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받는 그런 죽음의 존재이다. 그런데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하여 바로 나 예수가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즉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도 나를 쳐다보고 살 수가 있다. 이걸 니고데모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아났던 것처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구리뱀을 통해서 불과 망치로 두들겨 심판을 대신 받은 그 구리뱀을 통해서 대신 심판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받은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살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쳐다본 적 살더라 했듯이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쳐다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영혼들이, 심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쳐다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직도 장대 위에 달리신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다가 이 불뱀에 물려 다 죽은 사람처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구리뱀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났잖아요. 아직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쳐다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 쳐다보고 살세요. 예, 예수님 쳐다보고 살세요.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높이 쳐다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도록 입을 열어 강청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전도할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의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4월 20일 날 새 생명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초청한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